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의 조소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다 같이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소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시리즈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통제 속에 계신가요?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이 에스더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시작이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루가 베푼 이 잔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그 잔치에는 자기 과시가 충만하고 자기 과시는 그 허영으로 이어지고 그 결국은 왕후를 폐위시키는 분노로 끝이 났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삶을 에스더의 모습과 우리가 비교를 했는데요, 인생에서 너무나도 큰 성공을 거둔 아하수에로, 그리고 아주 미천한 존재에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에스더, 똑같이 성공한 인생이지만 이 두 사람의 길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몰락하는 왕조의 길로, 그리고 한 사람은 민족을 살리는 쓰임받는 길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로 이번 한 주를 살아오셨나요? 자기 가시와 허영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지독하고 철저하게 나 자신을 억누르고 죽여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셨습니까? 여러분,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으로 조금씩 우리의 인생이 변화여져 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매주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어져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음이 불붙는 듯한 분노로 인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왕후인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과정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러할까요? 바로 삶의 중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컴파스 아시나요? 컴파스? 원을 그리는 도구죠. 이 종이에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 원이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잘 그려집니다. 이 중간에 침을 잘 꽂아 놓고 있으면 아무리 흔들려도 제대로 된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심이 흔들리면 원은커녕 이상한 그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중심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별로 혼란이 없는 편안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 중심이 나를 붙들고 외부의 어떤 유혹과 공격과 위기가 찾아올 때도 이 중심이 있어서 약간 흔들리더라도 그 중심이 우리를 바로 세워주는 그 중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 그의 삶에는 중심이 없고 그때그때 자기 감정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뭐든지 즉흥적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도 그리고 아내를 버리는 것도 즉흥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할까요?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 우리 목사님 뭐든지 잘하신다. 이런 말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참 좋으셔. 우리 목사님 말씀 준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 참 한결같으시구나. 우리 목사님 늘 변함이 없으시구나. 이 이야기를 가장 듣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요? 저의 사역의 중심축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이 나는 나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저의 사역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요, 어떤가요? 그 중심이 어떤가요? 에스더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가 중심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갈팡질팡 흔들리니까 그 일로 분노하게 되고 결국에는 왕후를 폐위시켜버리는 자리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아하수에로를 보면서 대조되는 인물이 한 명 떠올랐습니다. 바로 다윗인데요. 여러분, 삶의 위치는 같아요. 다윗도 왕입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그 중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오랜 세월 사울에게 고통당하고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굴로 숨어들었는데 그 굴에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온 것이지요. 나의 인생을 망친 원수, 나의 인생을 앗아간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24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겉옷자락만 베어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어떻게 됐다고요? 그 마음이 찔려.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일이 그의 마음에 찔렸답니다. 아니, 철천지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상처를 낸 것도 아니고 나중에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라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겉옷자락만 베어냈는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마음에 찔려 할 때 이 찔려가 원어로 낙하입니다. 낙하. 뭐라고요? 낙하. 우리말로 하면 치다, 두드리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본능대로 하자면 생각할 것도 없죠. 눈앞에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럴 수 없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이 낙하,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신 겁니다. 6절 말씀에 그 증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감정대로 하면 안 돼. 일시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면 안 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시기 때문에 그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기의 감정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두드림이 있는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참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그 두드림이 있기 때문에 손해보고 불편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누군가가 아무 이유 없이 빵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떠세요? 기분이 막 좋으세요? 날아갈 것 같으세요? 어때요? 옛날 같았으면 막 뒤쫓아가가지고 막 쌍라이트를 깜빡깜빡 키면서 막 복수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야, 너 목사잖아. 야, 너 권사잖아.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두드림이 있는 겁니다. 창문을 열고 시원하게 욕을 한바탕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빵 하고 앞질러 가는 차를 향해서 손을 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이탈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두드리심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다시 데려다 놓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통제가 없이 자기 감정에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제가 없는 인생,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두드림이 없는 인생의 결정적인 결함, 그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제가 없는 인생은 자신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아내 와스디에게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이 분노가 정당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아하수에로 자기가 제공한 것이죠. 자기 아내를 고귀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자기 과시용으로 언제든지 불러들일 수 있는 물건 취급해버리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건 아닙니까? 이런 요구를 거절하는 그 아내의 태도를 존중해주지 않는 미숙함에서 생겨난 것이지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그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돌립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의 통제가 없는 인생의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임 전가입니다. 이 책임 전가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증상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할 때는 자기 아내에 대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서로 사랑했던 부부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이 책임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내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모두 떠넘깁니다.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저 여자가 그런 겁니다 하는 것이지요. 하와는 어떤가요? 창세기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모든 것은 뱀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뱀이 나를 꿰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한가를 점검하는 잣대는 나는 얼마나 남을 향한 원망이 많은가, 그렇지 않은가. 나는 얼마나 이 사건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중요한 잣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그 흔들리지 않는 축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낙하, 두드림이 작동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책임 전가는 우리에게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인생의 결함 두 번째, 하나님의 통제가 없는 인생은 그 인생 가운데 대화가 사라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보면 13절 그 시작을 한번 보시지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동원해서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거에 협조해 주지 않는 그 아내 때문에 화가 났으면, 부부 사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가요? 침실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당신 왜 그랬냐고,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당신의 미모를 뽐내고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냐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내는, 그럼 당신은 나를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무슨 물건으로 대하는 태도가 옳은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로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지지고 볶아도 부부 사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가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물건 취급했구려. 이런 상황으로 일이 마무리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하스웨로 왕이 그 중심이 없으니까 그 문제 가운데서 근본적으로 상대방인 아내와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현자라고 나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풀어나가는 것.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이 에스더 4장에 나옵니다. 하만 장군의 모함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문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 상황을 알고 에스더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시죠. 이 상황을 왕이 알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가 조치를 취해요. 에스더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요.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거든요. 근데 그 포로가 지금 왕 앞에서 데모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에스더가 베옷을 벗기고자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가 받지 않아요. 아하스웨로 왕이라면 그 상황에서 왕후를 폐시킬 때처럼 바로 목을 치던지 했겠지요. 그런데 에스더는 달랐습니다. 에스더 4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을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냐,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아멘. 왜 그런지 들어보라고 하고 이해하려고 다가서는 일들을 지금 에스더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곱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잣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계들을 한번 보시죠. 그 사람이 미숙해서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의 대화를 단절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책임 전가를 통해서 저 인간하고는 말이 안 통해. 뭐 대화한다고 이 인간이 바뀌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라는 거지요.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모든 일을 결정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관계에서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배후에는 대화의 부족이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사단이 이 대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기사에 대한민국 부부 평균 대화 시간이 하루에 30분도 안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하루에 30분. 그리고 그중에 그 기사의 머릿말이 이렇습니다. 부부 평균 대화 시간 하루 30분도 안 돼. 그 뒤에 말이 더 과간이에요. 38%는 무건수행 중.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디 부부뿐이겠습니까? 밖에 식사만 하러 가보아도요, 여러분, 이런 광경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저희 아내랑 식당에서 막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친구들인 것 같아요. 여자 세 분이서 막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밥을 먹는데 셋 다 아무 말도 없이 자기 핸드폰 보면서 각자 밥 먹고 있어. 그럼 왜 같이 밥 먹으러 온 거예요, 도대체?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 광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인 것 같아서요? 여러분, 그걸로 변명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육적으로는 가까이 있으나 마음으로는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떻습니까? 육적인 부분 이외에 영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왜 무너지고 넘어지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인가요?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영적인 대화가 단절되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이 왜 혼돈이 오고 흔들릴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도 오래도록 열심히 다니고 직분자고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데 자기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영적인 케어가, 영적인 대화가, 그런 권면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잘 명심해서 들으세요.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서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숙제했니? 오늘 영어 단어 다 외웠니? 학원 다녀왔니? 시험 공부 열심히 했니? 시험 잘 쳤니? 수학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너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니? 너 오늘 말씀 묵상했니?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점은 없니? 요즘 영적으로 너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니? 이런 대화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교회 탓만 하고 있는 거지. 교회가 프로그램이 왜 이래? 우리 아이들 케어할 선생님들이 없냐 하면서 그런 시스템이 잘 된 교회들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엄마가 기도할게. 엄마도 아빠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걱정이 있어. 너도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런 영적 대화가 사라져가고 우리 아이들은 영적으로 무너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상태로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한다고 해도 그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일까요? 우리 성도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성도와 성도가 만났는데 불평과 불만만 난무하지는 않나요? 성도와 성도가 만났는데 신세 한탄만 하고 있고 세상적인 일들로만 가득 차 있고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문제점과 부족한 것들만 가십거리가 되진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그 인생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그 속에서 고민하고 또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들은 무수히 많이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영적인 대화들이 얼마나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과연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습니까? 정말 그 모습이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의 모습이었나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탄에게 제대로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하나님의 두드림이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이 인생의 올바른 모습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없이, 하나님의 통제가 없이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 전가가 난무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대화가 사라져가고 영적인 대화들은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부부 사이에, 자녀들과의 사이에, 또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 사이에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낙하, 그 두드림이 우리의 마음을 치고, 그 두드림이 우리의 생각을 치고, 그 두드림이 우리의 영혼을 쳐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자리로, 그 두드리심에 반응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여러분 발버둥 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딪혀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감싸주고, 또 나의 잘못은 없는지 스스로를 바라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 사라져가는 영적인 대화들이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으로 든든하게 기준이 세워진 사람이며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유광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려면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안에 다른 일을 향한 책임 전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대화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광침례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통제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사는 성도로 지어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